안녕하세요. 2023년 11월 온라인 독서교실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5번째 시간입니다. 15장 말씀. 내가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원칙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누린 은혜를 나누는 것이다. 새벽부터 집회, 방송, 강의, 세미나, 저녁까지 쉬지 않고 하루에도 몇 타임 설교를 반복한다. 그리고 교회로 돌아와 또 주일 말씀을 준비하고 전한다. 매주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반복되는 말씀 사역 중에도 지금껏 배가 부른 채로 강대상을 밟지 않는다. 아직도 너무 두렵고 긴장되고 떨려서 배가 부른 채 강대상에 서지 못한다. 죽을 때까지 익숙해지지 말아야 할 곳, 편해지지 말아야 할 곳이 바로 말씀의 자리인 것이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특하게 봐주시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신다. 진정한 말씀은 변화를 수반한다. 설교의 완성은 성도의 몫이다. 설교자는 목숨 걸고 말씀을 준비하여 선포하고 말씀을 듣는 이는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 삶이 거룩하게 더욱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해야 한다.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인생을 뒤바꿀 수 있는 능력을 말씀 속에 허락하신다. 여수와 대전에서 불교에 심취해 있던 분들이 유명한 스님의 설법을 듣다가 우연히 링크된 내 설교를 접하고 호기심에 시청하다가 회심하여 교회에 나가신다는 연락을 해왔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이 있다. 평생 절에 다니시던 분이 얼마 전 유튜브를 통해 내 설교를 듣고 딸과 함께 양산에서 스스로 교회를 찾아와 등록했다. 그 은혜 받아 3개월 만에 성경 통독을 마치고 새벽 기도까지 그 먼 길을 달려 나오고 있다. 세련된 조직과 시스템은 일절 없지만 말씀에 변화되어 구원받는 자들이 날로 늘어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간직한 교회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받기를 소망한다. 16장 감사와 겸손. 죽을 때까지 잃지 말아야 할 신앙의 가치는 바로 감사이다. 어찌 보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일 수 있다. 아무 공로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받은 나로서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면 우리 신앙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야 한다. 목회자의 일생을 마치고 은퇴하신 아버지가 대를 이어 목회하는 아들에게 강조하고 가르치신 딱 한 가지가 바로 감사이다. 감사는 신앙이다. 성향상 감사하지 못하고 성격상 표현 못하는 것이 아니다. 신앙생활 중 감사가 결여된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구원의 유일한 이유, 십자가의 은혜와 주님 보혈의 은혜를 정말 믿는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 집회 사역을 시작한 후 교만해져서 감사를 잃어버릴 것이 두려워 나만의 루틴을 세웠다. 2012년 10월부터 나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하루에 밥을 한 끼만 먹는다. 하루 3끼 식사 대접을 받다 보면 음식의 소중함도 모르고 감사함 없이 억지로 일처럼 먹어주듯 할 때가 있고 또 그 식사 대접 비용이 1년만 따져봐도 어마어마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소홀해지면 차라리 망하는 게 복이다. 그래야 회복의 기회, 회개의 기회라도 있다. 그래서 그럴 때면 집회 중 하루 한 끼 먹는 식사마저 굶으며 금식 기도에 들어간다. 나에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바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육체의 가시라고 대답하겠다. 고통스러운 그 가시는 하나님께 부름 받을 때 대수술을 2번 받은 데다가 몇 해 전에 수술을 또 해서 얻게 된 장유착 후유증이다. 장이 원활하게 움직이지 않고 멈춰서 부풀어 오른다. 다른 장기들이 압박을 받아서 숨이 잘 쉬어지지 않을 정도로 호흡이 가쁘고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진다. 너무 큰 통증에 애를 쓰다 보면 변을 지를 때도 있을 정도이다. 집회 중 아무도 없는 호텔방에서 밤새 화장실에서 웅크리고 고통에 몸부림치다가 새벽 집회에 나갈 때도 있다. 자존심이 강하고
결벽증이 있는 내가 정신 차리고 옷을 빨고 뒷정리하고 샤워를 할 때면 눈물이 흐른다. 내 모습이 너무 처참하고 처량해서이기도 하지만 다시 내 안에 은혜와 겸손이 리셋되어 흐르는 눈물이다. 그래, 나는 죽었었는데. 그래, 나는 지금 덤으로 사는 인생이지. 삶의 분주함과 사역의 반복 중에 망각했던 은혜들이 다시 회복되어 내 삶의 모든 불평과 원망, 서운함이 다 사라진다. 다시 모든 사역과 순종의 즐거움을 회복하며 이렇게 고백한다. 하나님은 나의 주시오. 성도는 나의 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고 성도는 언제나 예쁘다. 감사를 잃어버리거나 초심을 잃고 변하려 하는 나와 가족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첫 예배당을 찾아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1시간 이상씩 회개하며 기도한다. 하나님, 초심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17장 전도와 나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정답은 단순하다. 우리 신앙의 키워드는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믿고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있다면 두 번째 질문이 있다. 당신은 효자입니까? 당신은 효녀입니까? 우리 신앙의 비극은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부른다는 데 있다. 내가 필요해 부르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고 기대하시는 바에 대해서는 도무지 관심이 없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은 전도였다. 하나님 아버지는 전도를 통해 큰 기쁨을 얻으신다. 울산 온양 순복음교회는 모든 물질, 모든 축복, 모든 역량을 하나님의 피 맺힌 소원을 들어주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우리 교회는 전도하지 않으면 임직시키지 않는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두 전도하지 않으면 직분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전도로 표현하라. 자식 잃은 아버지의 마음,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을 이식받은 뒤로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피 맺힌 소원을 들어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셨다. 아버지의 마음은 똑같다. 비록 자식이 엉망진창 피투성이일지라도 살아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비의 마음이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 사역을 해야 지치지 않는다. 은혜를 받아야 낙심하지 않는다. 온전한 예배는 전도의 에너지를 충전하고 나를 살리고 남도 살리게 된다. 우리는 전도를 실패했다고 생각하며 낙심할 때가 많다. 하지만 전도에는 절대로 실패가 없다. 왜냐하면 첫째로 전도는 그 행위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이다. 둘째,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스포츠 중계를 보라. 종료 휘슬이 울리기까지 끝날 때까지 절대로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셋째, 전도는 포기 없이 반드시 끝까지 해야 할 사명이기에 실패가 없다. 오늘도 실패를 두려워 말고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아름다운 전도자의 삶을 살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과 은혜는 나 혼자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확산되어 흘러가야 건강한 신앙이다. 가족에게, 이웃에게, 열방에 전달되고 흘러가는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지금 우리나라 청소년의 복음화율이 2.8%를 밑돌고 있다. 선교학에서는 복음화율 3% 미만의 종족을 미전도 종족이라 부른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미전도 종족일 수 있다는 말이다. 자녀들에게 복음을 흘려보내고 믿음을 전수하고 신앙을 유산으로 상속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은혜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택하신 교회는 그 교회 하나 잘되고 끝나지 않고 그 교회 때문에 그 주변이 잘되고 지역이 잘되며
그 시대와 민족이 잘 되는 놀라운 축복의 흐름이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진정한 축복의 완결이다. 당신이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답게 살기를. 흘러가지 않고 막혀있는 모든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잘 흘러가서 우리 영혼과 교회의 건강함이 회복되고 살아날지어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으로 11월 온라인 독서교실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